아멘. 예,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중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본격적인 이 권면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 10장 중반에서부터 계속해서 흔들림 없는 확고하고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그 말씀을 중심 메시지로 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와 맥을 같이 하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그 믿음의 특성을 정의히 하고, 또 이후 12장에서는 이제 그 믿음을 인내의 경주나 이 징계와 고난에 복종하라라는 말로 표현하는 데서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어떤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특히 지지난주 그 믿음을 이 징계나 고난에 복종하라는 말로 다시 그 히브리 당시에 그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에 맞춰 말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이 복종으로 연단받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고 또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유익이 올 것인데, 그것은 결국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함께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생명과 구원이라는 유익을 가져오는 이 거룩함과 의의 평강한 열매를 이제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말로 다시 표현하면서 그것을 좇고 추구하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는데요. 그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임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기에 이어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때 나타날 이 세 가지 점진적인 배교의 모습과 그로 인한 이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는 말씀을 지난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그 경고의 말씀은 이제 이 히브리서의 이 5번째 경고의 말씀이자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그 경고의 말씀은 이제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첫 절인 18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이 지난주 그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지 아니함으로 세 가지 배교의 모습을 보일 것을 두려워하며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경고했던 그 이유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며 경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그 5번째 경고의 말씀의 그 서론이었다면 오늘은 그 본론과 결론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지난주보다 그리고 그동안의 4번의 경고의 말씀들보다 이 심판에 대해 더욱 강조하여 이 종말론적 차원에서 심판의 확실성을 더욱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그럼 12장에 들어와서부터 지난주까지의 그 말씀과 같이 인내의 경주를 잘하며 또 징계에 복종하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차 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자들이 결국 지난주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혼합신앙에 만족하며 또 다른 사람도 그것을 오염시키고 또 결국 당장의 육신적인 것을 위해 영원한 영적인 것을 포기하는 그 음행과 망령된 모습이라는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점점 그렇게 배교의 모습을 보일 것과, 또 그러므로 그 회개의 기회를 잃고 이제는 저주와 이 심판으로 나아갈 것을 지난주 경고한 데 이어서 오늘은 더 본론적으로 어떻게 심판을 더욱 강조하여 경고하고 또 권면하는지 살펴보며 우리도 더욱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에서 24절까지에서는 이 18절 맨 앞에 생략된 왜냐하면 이런 말이 지시하고 있듯이 그 앞에 그 화평함과 거룩함을 줬고 지난주 화평함과 거룩함을 줬고 배교를 두려워해야 하는 그 1차적인 이유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이 18절과 22절, 21절까지의 이 구약의 시내산에서의 모습과 이어 22절에서 24절까지의 이 신약에서의
시온산, 아까 시내산이었다면 여기 시온산에서의 모습이 이 비교되어 나옵니다. 그럼 이러한 구약의 시내산과 또 신약의 시온산이라는 이 두 산과 관련된 모습을 기준으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야 할 어떤 일차적인 이유를 보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를 위해 이 24절까지의 부분을 자세히 봐야 할 텐데요. 먼저 이 18절에서 21절까지의 구약 시내산에서의 모습을 보면 이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장면을 말하고 좀 설명하는 말씀으로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이 십계명과 율법을 받기 위해 처음 시내산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시내산이라는 말이 직접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 시내산에서의 장면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중 18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에서는 그때의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고요. 이어 19절 하반절에서 21절까지는 그에 대한 설명에 이제 가까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항상 함께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 18절에서 19절 상반절에는 너희가 이른 곳이 그와 같은 이 시내산이 아니다라는 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의 주변 그때의 그 주변 현상과 광경이 7가지 정도로 묘사되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너희가 이룬 것은 19절 상반절은 뭐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7가지가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뭡니까? 만질만하다. 첫 번째 만질만하다. 두 번째는 불붙는 산, 또 흑운, 또 흑암, 폭풍, 나팔소리, 말하는 소리. 이가 그 7개입니다. 여기 흑운이라는 말, 중간에 세 번째 나온 그 흑운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빽빽한 구름으로 이제 표현된 검은 구름을 말하는데요. 그 뒤에 바로 나온 네 번째 그 흑암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로 당시 캄캄하고 어두웠던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만질만한이란 이 첫 번째 말이 이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직접 나오지 않고 있는 말을 여기서는 함께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그만큼 당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던 모습은 이 가시적,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이어서 만질 수도 있고 또 그러기에 눈으로 또 잘 보였고요. 또 그 나팔 소리나 말하는 소리, 하나님의 그 말하는 소리도 잘 들을 수 있는 이 물리적이고 외형적인 상태였음을 잘 나타내기 위해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그 만질만한이란 표현을 함께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즉 당시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이른 곳은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 이른 곳은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19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는 물론 이 부분도 당시 있었던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여기서는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던 사건에 대한 성격과 특징이 어떠했었는지가 함께 보여지게 됩니다. 먼저 19절 하반절에서는 19절 상반절에 나오는 그 마지막 7번째죠. 말하는 소리라는 그 묘사와 이어져서요. 그것을 수식하며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나오면서 이제 연관되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그 소리, 즉 그 말하는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그 말하는 소리가 당시 시내산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하는 음성 소리를 더 이상 내지 않기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는 출애굽기 이제 20장과 또 이를 다시 반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신명기 5장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 산이 이제 그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 나오는 그 두려운 소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나온 그 불이 자기들을 삼킬 것 같아서 이 모세를 통하여 그
그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는 그 이유로 20절과 같이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신 명령을 저희가 견디지, 즉 참고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근본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이었죠.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강림하신 곳, 그렇게 임재하신 곳은 거룩한 처소가 되었기에 출애굽기에 보면 비록 그 전에 백성들에게 성결케 하고 옷을 빨라는 명령이 또 먼저 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이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부정할 수밖에 없었기에 그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접근을 금지하고 접근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짐승까지도 이렇게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또는 화살로 쏴서 죽이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 접근하면 죽게 된다는 그 근본 원인에다가 마침 그러한 이 불과 함께 음성을 발하시는 그 광경 속에 더욱 자신들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을 견딜 수 없어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구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에서는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서웠다 하고 잘 설명해주고 있고요. 또 그러기에 모세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출애굽기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아마 이는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왔을 때 그 형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죄를 범한 것을 보고 이 돌판을,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린 이후에 다시 새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제 심판을 이 두려워했던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마 그것과 연구 해석이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접근하고 나아가는 것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그러니까 어려웠던 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의 중보자 역할을 했던 모세마저 그럴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이라는 그 율법으로 언약을 맺은 옛 언약하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 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오히려 이 죄와 부정으로 말미암는 죽음과 심판으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다음 22절에서 24절까지에서는 이제 22절 초반부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라고 이제 앞서 18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나왔는데 그거와 대조하여 말하면서 이제 이 신약에서의 새 언약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이제 어떤 곳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된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앞서 구약의 그 시내산을 중심으로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았던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신약의 시온산을 중심으로 말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앞서 18절과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7가지 모습을 이제 기록한 것에 비교될 수 있도록 시온산을 중심으로 7가지로 그 모습을 말하면서 이번에는 앞서와 같은 이 별다른 설명 부분이 그 뒤에 없이 그 7가지 모습 자체에서 그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모습은 22절에 나오듯이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여기 바로 시온산을 제일 먼저 언급하며 그곳을 중심으로 말하려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시온산은 원래 어떤 산이었습니까? 원래 구약에서 이 다윗이
그 여부스 족속이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스 족속 원주민 여부스 사람에게 빼앗은 그 산성으로서요. 나중에 다윗성이라고 이름하였고요. 나중에 또 솔로몬 성전이 그곳에 지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전체를 대표하는 말로 자주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 즉 당시 히브리 기독교인들이나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이른 곳이 바로 이 시온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물리적으로 우리가 그곳에 직접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앞서 18절에서 신의 산은요, 이 만질만한이라고 말해서 이후 모든 현상이, 그 뒤에 이제 6가지 모든 현상이 직접 만질 수 있는 그러한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상황을 말했다면, 여기서는 이제부터 이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직접 만질 수는 없는 그 영적이고, 그래서 영적이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요, 10장 중반부터 시작된 그 권면 속에서 계속 말하고 있었던 소망과 약속에 대한 확고하고 지속적인 믿음과, 또 11장에서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의 믿음으로 바라볼 것과 연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시온산을 계속 같은 말로 이제 그 뒤에 설명하는 그 뒷부분을 보면, 그곳을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하며, 또 그곳을 결국 이 땅의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고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곳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온산이 예루살렘을 대표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제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는 결국 지금도 참여하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 완전히 소유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영적으로 그렇게 비유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모습은 뭡니까? 바로 그 뒤에 천만천사라고 합니다. 이는 헤아릴 수 없이 그 수많은 그 천사들을 이제 나타내는데요. 이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이 천국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이 기쁨의 모임을 갖는 것을, 그런 모습을 영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이제 세 번째 모습인 23절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를 말합니다. 여기 총회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사실 앞서 그 천만천사라는 말과 연결돼서 천만천사의 총회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텐데요. 그래서 여기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라는 말은요, 하늘에는 아직 살고 있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이름이 영적으로 볼 때 하늘에 등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모두 말하는 것인데요. 그들을 특별히 여기 장자라고 말하는 것은 전에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예수님을 마다들, 그 장자로 말했던 것과 연관하여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 장자로서의 그 상속자가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지난주 야곱의 형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여 그 장자의 그러한 기업의 축복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이제 회개하여 되돌릴 기회마저 상실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은 것을 생각해보면, 이들은 이제 믿음을 인내로서 끝까지 이어가고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지 못하는 자들과 대조하여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에서와 같이요, 그런 자들과 대조해 말한 것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이 교회, 그렇게 교회로 이렇게 모였다는 것은 앞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만 천사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 모인 무리가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앞서 옛 언약 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던 것과 이 대조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천만천사와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모습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라고 여기 말합니다. 이 모습은 이제 일곱 가지 모습 중에서 가장 중앙에, 네 번째 가장 중앙에 위치한 것으로서요, 유대인의 이제 글 쓰는 방법상 가장 강조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만민의 심판자라고 하는 것이 특이합니다. 이는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는 중이기에 그와 같이 종말에 반드시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을 기뻐 이렇게 찬양하는 신약의 새 언약 때의 모습을 말하고 있음에도 그와 같이 무서운 심판에 대해 빠뜨리지 않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가운데에 있지만 그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고 하나님을 말씀하지만 그 말씀을 신약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 모습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입니다. 이는 지금 앞서의 만민의 심판자 하나님, 네 번째인 만민의 심판자 하나님을 그 사이에 두고 그 앞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비슷한 말로 대칭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그 앞의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만나기 위해 모인 그 총체적인 모든 신자들을 말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으로 온전케 될 수 있음의 근거에서 이미 죽어서 자신들의 심판을 거치고 의로워질 자들을 이미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온전케 되어지고 의로워진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24절에 보듯이 예수님과 그 피에 대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온전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과 관련돼서 그 뒤에 여섯, 일곱 번째 나오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먼저 예수님에 대해 전에 8장과 9장에 나왔던 새 언약의 중보라는 말로 오랜만에 표현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속죄 사역에 대해 말하면서 이 말을 했었고요. 그래서 옛 언약에서는 할 수 없었던 양심과 내면의 정결함을 입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었는데, 여기서도 그와 같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으로 하나님께 언제든 가까이 나아가게 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옛 언약에서는, 아까 시내산의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사실과 대조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곱 번째, 또 이제 그것을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을 가능케 한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이 말이 이제 구약에서 최초의 그 믿음의 인물이자, 구약의 그 최초의 믿음의 인물이자 의인으로 여겨진 아벨의 피가 말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는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아벨이죠.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하고 말씀하신 데 근거합니다. 그런데 땅에 뿌려진 그 아벨의 피는 그 호소를 통해 뭘 얘기한 것입니까? 복수와 저주를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뿌린 피는 이제 죄의 정결을 위해 양심과 내면에 뿌린 언약의 피로서 바로 용서와 화해를 말하는 피였기 때문에 여기 더 낮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한 것은요, 아벨이 어떻습니까? 구약의 그 최초의 의인으로서 그 구약을 이제 어떤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서, 또 그 흘린 피에 그러한 또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겠고요. 예수님은
이제 어떻습니까? 그와 대조적으로 신약을 시작하신 분으로서요. 이러한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아벨을 이제 비교했을 것입니다. 자, 이 피로 이제 우리는 거룩함을 입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강조했던 거룩함과 화평함을 조치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이 피로 인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로써 저 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줬고 더불어 이제 배교를 두려워해야 하는 1차적인 이유를 말하게 된 셈인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약과 옛 언약을 대표하는 시내산에서와 같이 하나님과 두렵고 분리된 모습과는 달리 이제 신약과 새 언약을 대표하는 시온산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그 피를 흘려 거룩케 하시고 화평케 하신 중보의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쁨으로 가까이 나아감을 얻게 된 모습이 되었기에 계속해서 그와 같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차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친밀한 사귐을 갖고 그래서 인내로서 그 믿음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두렵고 분리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기뻐하고 이 친밀히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화평함과 지속함을 그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25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는 본격적인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 이제 화평함과 거룩함을 줬고 또 주로 배교를 두려워해야 하는 여기서 이제 배교를 두려워하는 데 더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2차적인 이유에 대해 말하게 됩니다. 먼저 25절에서 27절에서는 주로 심판을 경고하고 이후 28절과 29절에서는 좀 권면조로 이제 다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이 부분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2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하시는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가구나. 아멘. 예, 이 25절에서는 이 말하신 자라는 여기서 보면 이 말하신 자라는 언약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데요. 이어 그분을 다시 땅에서 경고하신 자로 말하면서 앞서 옛 언약 때에 이 땅에서 만질 수 있는 시내산 때와 같이 거룩하고 정결치 못하여 시내산에 접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여기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다.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와 비교하여 이번에는 다시 하나님을 이제는 새 언약 때에 하늘 도성을 예표하는 그 시온산으로부터 경고를 하시기에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라고 말하면서 하물며 그 경고를 배반하는 즉 지난주와 같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는 명령을 버리고 배교하는 그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신약과 새 언약 때의 심판이 구약과 옛 언약 때의 심판보다 더 심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앞서 옛 언약 때는 하나님께서 더 무섭고 두렵게 그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또 신약에서는 기쁘고 친근하게 그 시온산에 다가오시는 것과는 사뭇 다르게 그리고 또 그래서 흔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약의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실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과도 전혀 다르게 말입니다. 여기서 심판은 더 무서운 것이죠. 구약의 아까 하나님의 강림의 모습은 정말 구약이 더 무서웠는데 심판은 여기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친근한 만큼 정말 더 잘해준 만큼 심판은 더 무섭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앞서 7가지 모습 중에 아까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민의 심판자라고 묘사하고 있었던 것과 함께 여기서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막중하고 이러한 무서운 심판에 대해 26절과 27절에서 설명하게 됩니다. 먼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소리, 즉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그 땅이 진동하였다는 출애굽기 19장의 사실을 바탕에 두고 이제는 약속했다. 이제는 다시 약속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약속했다고 하는데 이는 구약 학개서 2장 6절 말씀에서 했던 약속으로서요. 바로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라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 한 번 진동에 대해 27절에서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해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즉 앞서 새 언약이 시온산과 같이 진동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영구적인 하늘의 것들을 영원히 존재케 하기 위해 그 땅뿐만 아니라 그 새 언약 때에 그 시온산과 같이 그 진동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영구적인 하늘의 것들을 영원히 이제 존재케 하기 위해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시켜 옛 언약의 시내산과 같이 진동되고 흔들리는 이 영구적이지 못한 이 땅의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새 언약에서도 그 시온산에 이르지 못한 그 진동된 자들, 여기 진동됐다는 건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 흔들린 자들을 이 변동이 또 나오죠. 말이 좀 비슷하지만 이 변동이라는 것은 이동시켜 제거한다. 그 심판을 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만든 것들이라는 말이 이 세상의 땅과 하늘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여기 진동치 아니하는 것과 또 진정한 시온산과 같은 하늘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그 진동치 아니하는 것과 시온산과 같은 하늘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진동된 것들은 이 땅에 이 세상의 이 땅과 하늘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그때는 이 종말의 때가 될 것이고 큰 심판이 총체적으로 확실히 일어나서 새 언약의 믿음의 길을 간 자 중에서도 흔들리는 믿음으로 거역했던 자들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과 함께 결론적으로 28절에서 29절에서 권면적으로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더 정확히는 진동치 못할 그 영원한 나라를 약속으로 받고 있는 중이고 받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받는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받았다는 것이. 자, 아마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법을 가지고 있기에 이와 같이 말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먼저 은혜를 받자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정확히는 은혜를 붙잡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은혜란 지난주 15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할 때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차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 구원의 은혜에 이르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즉 그 은혜를 붙잡은 그렇게 받은 증거로서 이번에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29절과 같이 앞서 은혜와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함과 여기 이제 경건함과 두려움이 나오는데요. 이 경건함과 두려움은 이제 이 경건함이란 말이 존경, 경의, 겸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다음 이 두려움, 즉 다른 말로 경외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경외함이란 말과 함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섬겨서 그 뒤에 그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말이 되는 것인데요. 이는 지난주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차 하나님께 친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되 이제는 앞서와 같은 이 경고에 이어서 그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이 피할 수 없고 소멸시킬 정도로 엄한 심판을 늘 인식하는 가운데 이제 이와 같은 경건함과 경외함의 모습을 함께 보이며 하나님께 변함없이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그 화평함과 거룩함을 줬대 특히 이제 배교를 두려워해야 하는 그 2차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계속 되어지는 이 경고의 말씀으로 지난주 믿음의 인내의 유익과 열매인 그 믿음으로 믿음의 인내를 보일 때 이제 오게 된 유익과 열매인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차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친밀함을 가지라고 하면서 그러지 않았을 때 보여질 이 배교를 두려워하고 주의하라라고 경고했던 데 이어 오늘은 그렇게 경고했던 이유를 말하며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평과 거룩함을 줬고 배교를 두려워해야 하는 1차적인 이유는 옛 언약과 새 언약 때의 이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하여 말씀한 결과 옛 언약하에서는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가시적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분리되어야 하는 상태였다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하는 상태였다면 새 언약하에서는 하나님을 영적이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중보의 피인 보혈로 인한 그 속죄 사역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에 주로 그러한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차 하나님께 나아가 친밀함 속에 믿음을 지속하는 모습이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에 10장 중반에 그 본격적인 권면을 시작하는 첫 본문에서 그동안의 그 앞에 부분의 그 논증을, 앞에서의 그 논증을 확실하게 정리하여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과 확신을 얻었기에 확실하고 지속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권면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게 된 이 화평과 거룩함을 줬대 이번에는 주로 배교를 더 이제 두려워해야 하는 그 2차적인 이유는 그러지 않을 때 아무리 이 새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없기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진동되어 결국 새 언약 때도 분명 마지막 때에 있을 더 크고 막중한 심판 때에 이 변동되고 소멸될 그 형벌과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전에 10장 중반 이후 이번에는 두 번째 본문에서 히브리서의 그 네 번째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 확고하고 지속적인 믿음이 아닌 짐짓 고의로 죄를 범했을 때 옛 언약 때보다 더 끔찍한 이 소멸할 맹렬한 불로 분명히 심판받을 것이란 이 경고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차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것은 믿음을 인내하고 징계에 복종할 때 얻어지는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자체가 또한 믿음의 인내와 지속적인 믿음을 위한 모습이 되어 은혜를 붙들고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이제 배교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가운데 보았듯이
경건함과 경외의 모습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임을 보았던 것이죠. 그때 진정 시온산에 이르러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신약이라고 죄를 적당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그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지 않던가, 또 신약은 무조건 용서와 사랑만 있다고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과 경외함을 놓치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늘 가까이 나아가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함으로 확고하고 지속적이고 또 인내하고 복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도성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너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근왕의 성일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왕의 성일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왕의 성일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리.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왕의 성일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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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근왕의 성일세.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제 오늘 지난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하나님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친밀한 사귐을 가지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떨어지고 정말 음행되고 망령된 모습으로 대리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경고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말씀하면서 이 첫 번째 그 이유는 정말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약 때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리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기쁨으로 나아가서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하면서, 그러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기를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이제 이유를 이제 여기서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의 길로 갔다고 이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화평과 거룩함을 좇아 그 정말 하나님의 계속해서 가까이 나아가고 그 응답을 보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다는 것을 여기서 더욱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을 때에 결국에는 이제 암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이제는 있지만,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지만
이제 결국엔 우리가 흔들리는 그 진동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이 정말 심판 가운데 모든 것이 드러나고 우리가 결국에는 정말 큰 이 심판 가운데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정말 이제는 더 두렵게 아까 은혜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이제는 더 심판 차원에서 그 두려움을 이제 말하면서 얘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이라고 했어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와 같이 심판, 정말 오늘 그 은혜의 내용을 얘기하면서도 중간에 만민의 심판자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정말 그 심판에 대해서 뒤에 다시 한번 경고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던 것처럼, 깨닫게 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차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늘 정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정말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요. 또 그 두려움 오늘 심판을 얘기하면서 더불어 강조해서 말했던 건 뭡니까? 경건함과 경외함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더 이제 바라보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에 대한 관련된 우리의 보여야 될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심판을 우리가 무조건 이 신약에서는 용서와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경건함과 경외함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요. 정말 화평함과 거룩함 또 경외함과 경건함 이 모든 모습을 우리가 늘 가지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제 계속해서 주님 이제 이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을 이제 오면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 정말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했던데 이어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라고 이제 또 다른 이제 모습으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 또 반드시 가야 될 이유를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대교의 모습과 이제 심판의 모습으로 또 이제 우리가 얼마나 또 받은 은혜가 놀라운 그 은혜인지를 함께 말씀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한번 이 믿음의 법으로 이제 구원의 길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기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하는 그러한 은혜 차원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차 늘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고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이 모습이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으로 늘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러지 아니할 때 우리는 정말 지난주 그 배교의 모습과 또 오늘 말씀된 흔들리는 믿음, 이 진동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을 배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마음에 새기고 그러한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는 일과 함께 이제 더 경건함과 경외함 가운데 또 그와 같은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절대 이 신약이라고 해서 정말 용서와 사랑만 있고 심판은 우리가 쳐다보지도 않는 정말 우리가 이 회개와 심판과 죄를 멀리하는 것은 우리가 무시하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늘 경건함과 이 거룩함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정말 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나가는 모습으로 계속 이어지며 우리가 지속해서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길을 잘 걸어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놀라운 일에 모든 이 만민 믿는 자들에 모여서 천만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이제 이 땅에서부터 계속해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므로 정말 온전히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